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벌써 3장 하게 됐어요. 예, 3장은 2장에 이어서 예수 성심은 복되신 어머니에게 놀라운 권위와 힘을 부여하셨다라는 주제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성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권위와 힘을 부어주셨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요대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특권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을 당신 어머니에게 부여하셨다 그랬습니다. 특권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놀라운 부성에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는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성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지상에서도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권위. 그러니까 성모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성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 사랑받는 딸로서,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모자 관계로서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권위. 보통 아들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성모님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즉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이 되셔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그 성가정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순명하며, 하나님이 성모님에게 순명하면서 지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이 은총, 예수님이 성모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은총은 성모님이 받은 100만 개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순명을 받고 예수님이 성모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루도비크 성인, 에우대 성인. 예. 그래서 성모님의 아들은 영광에서나 능력에서 능력이나 통치권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무한히 초월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모님을 무한히 초월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미 그분은 성모님을 무한히 바라보시며 당신의 진정한 어머니로 공경하신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성모님과 비교할 정도로 무한히 초월하신 하느님이신데도 이 예수님이 성모님을 공경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 옆에 그림에서처럼.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에게 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나누어서 성모님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이 말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모에게, 성모님과 요셉 성인에게 순종하셨다. 이 두 분은 너무나 선택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집 자녀들처럼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룩하고 자연스러운 의무를 그대로 다 이행하셨다는 거야. 예. 그 보통 아이들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명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부모님에게 하는 예수님의 순종은 그분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예와 영광이 됐다 그랬어요. 그만큼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공경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너무나 정상적인, 아주 너무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주 좋은 훌륭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들도 구세주의 어머니는 자연적인 고난에서나 당신의 선함과 겸손의 덕으로나 아들의 인성에 대한 실제적인 고난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인성은 성모님이 다 주신 거야. 그래서 인간 예수님은 성모님의 지도를 받고 성모님의 어떤 고난을 받아들이고 성모님 말씀을 듣고 순명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이죠. 나자렛에서. 예. 그래서 경건한 게르손이라는 그 성모님 사랑하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복되신 동정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은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름이다. 사람이 우리 동정 성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은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름이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위에 있는 성모님의 권위와 자연적인 권한을 온전히 드러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위에 있다는 말도 돼요. 예수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권위와 자연적인 권한, 이 세상의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권한 온전히 두 개, 신성과 인성적인 차원에서 다 어머니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어머니, 또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되시는 거죠. 옆에 있는 이콘이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를 나타내는 이콘입니다. 성모님은 저렇게 성모님 안에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성모님께 이 힘을 주신 아드님께서 하늘에서는 그 모든 힘을 거두어 가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상에서 이렇게 대단한 힘을 주셨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다 거두어 가셨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세요. 성모님에 대한 그분의 존경과 사랑은 지상에서와 똑같이 하늘에서도 여전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로 성모님은 지상에서와 똑같이 하늘에서도 아드님께 받은 권위를 지니고 계심을 믿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권위와 그런 것을 존경을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레이스 아놀드라는 이분과 그리고 성 라우렌스 리차드 이런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드님과 어머니는 완전히 일치하여 같은 살과 같은 마음, 같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어떤 의미에서 두 분은 한 분이며 같은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저렇게 할 정도로 두 분은 한 맥박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 그만큼 일치하셨다는 거죠. 성모님이 예수님과 그만큼 일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식이 높은 디코메디아의 게오르즈 대주교님께서는 동정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은 당신의 힘과 통치권에 어떤 저항도 없이 순종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성모님에게 저항도 순종합니다. 당신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당신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그분을 당신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성모님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이들에 의해서 성모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 받으신 영광도 받으시고, 또 성모님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또 성모님을 들어 높이시고, 두 분이 서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옆에 있는 그 그림에서처럼 성모님은 모든 일로부터 공경 받으시고 순종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또 성모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공경하면 성모님은 자동적으로 함께 공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이들에 의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신다고. 이렇게 항상 성모님은 예수님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아드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드리는 영광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분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당신 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걸 무엇이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셀모 성인은 동정녀께서는 당신의 원의를 언제든 실현할 수 있는 은총과 덕이 가득한 분이라는 것이, 가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원의를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는 은총과 덕이 가득한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은 성모님 마음만 먹고 뭘 요청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세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성모님 요청하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모님 안에는 은총과 덕이 가득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콘스탄노폴 대주교 성 게르마누스는 이렇게 모든 것에서 성모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아들은 성모님 요청에 항상 순종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모님 뭐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항상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건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많이 의탁해야 돼요. 이 세상을, 이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성모님께 의탁하고 좀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룩한 아들은 성모님 요청에 항상 순종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겸손한 여인의 원의를 들으시고 여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명한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명하고 이렇게 잘 따르시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겸손한 여인의 원의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구원,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이 세상에 내보내서 그 구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를 가장 잘 협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그대로 순명하시면 누구예요?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모님 뭐를 청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청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이 겸손한 여인의 원의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뜻을 너무나 잘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 베드로 다미아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동정녀는 회개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이 미사 때죠. 회개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단지 종이 아니라 명한 어머니로서 하늘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 어머니로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나타나신다. 파리의 교회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노래를 한다 그랬습니다. 예. 오 거룩한 동정녀시여, 당신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요청에 응하실 때 기도와 간청에 의존하십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요청에 응하실 때는 당신의 모성적인 권위가 당신에게 명령할 권한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더 봅시다. 오 거룩한 동정녀시여, 당신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요청에 응하실 때 기도와 간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렇게 하지만 아들 예수님에게 하실 때는 당신의 모성적인 권위가 당신에게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 포도주를 좀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처럼. 그럼 왜 그랬으면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성적인 권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할 때는 기도와 간청으로 아버지 들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들에게 요청하실 때는 이 어머니의 권위로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명령할 권한을 주신다고 아리의 교회는 그래 끊임없이 노래가 있는가 봐요. 프랑스에요. 이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 주신 권한과 그런 권위는 얼마나 크신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낳고 키우고 기르고 다 끝까지 협조하셨기 때문에 성모님도 그 비슷한 권위와 품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피조물을 창조주의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피조물을 누가 하나님 위에 드러놓을 수 있다면 여호수아가 기적을 하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호수아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것은 창조주의에 피조물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지극하시고 무슨 말인가? 어머니를 예수님 위에 놓는 것은 창조주의에 피조물을 놓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성모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으로 아드님께서 바치는 성모님의 기도는 명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모님은 예수님 앞에서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성대 알베르토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되신 동정님께서는 당신 종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드님에게 간청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권위로 아드님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복되신 동정님께서는 당신 종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드님에게 간청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권위로서 어떨 때는 명령하실 수도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께 어머니 당신이 계심을 보여주소서 할 때도 성모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성모님 어머니 당신이 계심을 보여주소서. 성모님을 가장 즐겁게 하고 우리 영혼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기도는 교회가 바치는 열렬한 기도라 그랬어요. 교회가 바치는 열렬한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바치는 열렬한 기도를 성모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두세 사람 이상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어머니신 당신의 성심은 보잘것없는 자녀들을 위한 모성애로 가득 차 있기에
자의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소서. 또한 당신의 지극히 따뜻한 마음은 사랑하시는 아들의 자비로운 성심 위에 있는 전능한 힘이심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대성인. 예,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모성에 가득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지극히 따뜻한 당신 마음을 사랑하신 아들이 자비로우신 성심 위에 두셔서 전능하신 힘을,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성모님과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옆에서 그림에서처럼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가 무엇을 간청하면 성모님은 즉시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다고 할 정도로 전능한 힘을 보여주셔서, 이 말은 예수님께 청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할 정도로 성모님은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든 성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이나 또는 또 위험이나 또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성모님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너무나 어머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주신 그런 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요청하면 성모님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더 잘 그렇게 해줄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오늘도 이제 마리아학교 수강은 3월 4일 날 개강합니다. 예, 그래서 3월 4일 개강하니까 아마 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반 하실 분들은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명동에서 해요. 그리고 줌으로 집에서 어디든지 지방에서나 외국에서나 어디든지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이 마리아학교 이렇게 아름답고 무한하시고 아주 예수님을,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키워내시고 구원사업에 협조하신 성모님의 그 비법이라 그럴까, 성모님의 그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는 성모님 많은 것을 성모님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마리아학교 6개월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전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모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성모님처럼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